구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이 유난히 멀어 보일 때가 있죠. 멀게 느껴지고 내 삶에 관여하지 않으시고 나랑 함께한 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이런저런 이유들로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죠. 사실 성령님이 우리 곁에 항상 계시고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는 거는 저고 여러분이고 우리죠. 사실 한 번 더 깨닫고 가까이 계신 그 성령님을 깊게 마주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로 가까워지고 깊은 대화를 나누고 또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이 세상을 이겨낼 힘을 얻어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주님을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 자리에 먼저 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기 위해 기다리고 계셨던 그 주님을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들이 그냥 흩뿌려지는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가 됐으면 좋겠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들이 그냥 허공에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또 한번 허락하시고 감사합니다. 당신의 물건을 예배하는 모습들이 당신의 모습을 빛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얘기들이 아니라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요, 주님께 기쁨의 찬양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강한 유일한 소망, 주 오셔서 복지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느 거는 삶 내 모든 것 다스리니.
주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삶 어두운 거룩 삶 내 모든 것 하늘이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삶 어두운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내 모든 것 하늘이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내 마음 다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나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가 내 맘에 내 맘에 이미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를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나 못한 주 앞서가며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를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를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네. 우리 이번에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내 맘에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마지막으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삶이 주의 값을 찬양해. 주는 위대한 공지가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아멘. 주님께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마지막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한 번 더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를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위로 되시고 우리의 기쁨 되시고 우리의 슬픔 되시는 주님께, 그 시간을 들고 영원히 우리 곁에 오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지금 모든 것을 버리면서 나에게 오신 그 사랑의 사랑의 주님,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우선으로 두지 않고 자신의 만족과 세상이 주는 만족에 우선이 되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으니 죄의 문제를 깨달아 마주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제 시작으로 제자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유혹으로부터 요동하지 않기에 다양한 주제로 강의를 들을 때에 겸손하고 듣는 마음을 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주저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부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다른 지체가 아닌 하나의 공동체를 모이게 하셨으니 공동체 안에 아픔과 고난이 있는 지체들을 나와 상관없는 일로 생각하지 않는 각 지체들을 사랑하고 또 세우는 청년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힘쓰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분들 그리고 부장 부관님과 청년부 리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삶에서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으로 바라보며 맡은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신 이재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듣는 청년들의 삶이 모든 영역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행위 자체에 만족해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네, 우리 주의 말씀 앞에서 잠깐 다시 기도하고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가 거룩하신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사오니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주의 말씀의 진의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며 성령의 놀라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부분은 결국 교회의 이제 탄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가, 그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땅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행전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성령이 임할 때 특별히 성도들 안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살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들은 예언을 하게 되고요. 주의 말씀이 충만해지는 것이고요. 환상을 본다. 꿈을 꾸게 되어 있다. 어떤 꿈이라고 했나요? 예수를 증거하는 꿈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말씀이 깨달아지며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단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서 복음을 전파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 성도 안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이와 같다. 이게 성경이 증언하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그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말씀 가운데 비춰보는 게 중요하겠죠. 이것이 작은 소녀 앞에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나타난 성령의 역사, 그 완전 삶의 반전이 이루어졌잖아요. 전혀 다른 삶으로 바뀌게 되는 그 역사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전한 그 성령의 메시지, 이제 기독교 최초의 설교라고 불리우는 그 복음 선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 말씀 나눴는데 좀 연결해 보자면 이 말씀을 좀 실감나게 요약해서 여러분 선포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세번역 성경을 참고했어요. 자, 지금 이제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가 지금 설교한다. 이런 느낌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오늘따라 머리가 5대5가 돼가지고. 자, 성령이 충만한 목소리로 이제 하겠습니다. 그 앞절을 보세요. 이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제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지금은 아침 9시예요. 저와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이 현상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된 거예요. 말세의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라는 그 말씀이 비로소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말세가 시작이 되었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둠이 되고 달은 변해서 피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은 절망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이 저번 절기 6월절 절기에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출신의 예수입니다. 여러분, 그가 메시아예요.
그분은 여러분에게 온갖 기적과 놀라운 표징을 통해 자신이 메시아라는 걸 사인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런 주님을 여러분들은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이 주님을 여러분이 존경하는 다윗이 그렇게 보길 원했는데,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분인데, 우리가 그분을 보았고 만났고 만져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셨기에 우리는 이 일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게 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바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좀 어떻게 좀 실감나게 와 닿으셨나요, 여러분? 좀 더 실감나게 와닿게 해보려고 선포해봤는데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의 반응은, 여러분의 지금은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의 이야기가 1차적으로 우리 이야기가 아니다 보니까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우리 식으로 조금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에 여러분 아무런 감각 없이 그렇게 지은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것은 다른 누군가의 죄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죄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는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앞에서 과감하게 그들 안에 있는 죄악을 드러내며 책망하는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도, 그분의 권능의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았던 완악한 자들 앞에서 성령의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변하지 않았던, 반응하지 않았던 그들이 성령의 메시지를 들으니까 반응했어요. 놀라운 반응이 나타납니다. 37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여러분, 앞서 성도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죄인된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를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역사가 무엇이냐?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찌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자면 심장을 관통해버리는 거죠. 심장을 찌르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은 검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내 안으로 파고 들어와서요,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찔러 쪼개서 뭐 하는 거예요? 밝히 드러내는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무엇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성경 말씀 중에 이걸 잘 요약해서 주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와서, 여기서 그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성령의 역사, 성령의 메시지는 우리 안으로 파고 들어와서 갈라내요. 그리고 밝히 드러내는데, 먼저는 죄에 대해서 밝히 드러냅니다. 의에 대해서 드러내고요, 심판에 대해서 드러낸다. 이게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무슨 일을 하시느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 안으로 파고들어서 이미 골수가 되고 피가 되어버린, 이미 나와 하나가 되어버린 이 죄를 책망하고 갈라내십니다. 그것이 마음의 찔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은 죄를 뭐라고 정의합니까? 선악과를 범하고 스스로 선악의 주체가 되어버린 인간들은 자신이 정해놓은 법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죄라는 것을 그런 범법 행위로 정의하게 되면 반대로 의로움이라는 것이 무엇이 됩니까? 준법 행위가 되겠죠. 법을 지키는 것이 자기 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잘 지키고 있는데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는 범법자들을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목에 핏줄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저런 인간은 사형당해 죽어도 싸다. 이런 말을 내뱉게 되죠. 왜요? 그걸 지킨 나는 적어도 그 사람보다는 의로우니까, 그래야 내가 그 사람보다 의로 인하여서 상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표출해야 의롭게 되기 때문에 더욱더 목청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의 관념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수많은 율법들 중에 몇 가지를 지키는 것으로 자신의 의로 삼고요,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 향해서 정죄함으로써 의에 대해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해요?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율법주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은 간음한 자, 살인한 자, 이런 자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정반대의 대척점에 있던 사람들은 스스로 율법에 가깝다고 여겼던 사람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 부유하다 여기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실상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바라보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했습니다. 겉은 보기에 그럴듯해요. 율법으로 치장해서 예배 잘 드리고요, 잘 앉아있고요, 경건생활 잘하고요, 큐티 잘하고요,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그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시체, 썩은 악취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주의적 삶을 살아가는, 여전히 이 교회 시대에 와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근데 정말 인간들이 서로 합의하고 정해놓은 법을 어기는 것, 그 자체가 죄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법이라는 것은, 세상의 법이라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각 나라마다 법이 달라요. 어떤 나라에서는 심지어 성매매도 합법화시키거든요. 그러면 성매매를 합법화시킨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자체가 죄가 아닌 것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법의 기준 안에 들어와 있기만 하면 그럼 다 의로운 것이 됩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살다 보면 이게 합법적이야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괴롭게 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까? 그래서 어떤 이들은 죄에 대해서, 이 죄라는 것은 인간의 이기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죄의 핵심일 수는 있겠지만 죄의 본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죄를 이기심이라는 정의, 죄는 이기심이야 라는 죄관이 성립이 되면 여러분, 의라는 것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이타적인 것이 의가 돼요. 이타심이 많은 것, 배려심이 많은 것, 그런 것들이 자신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 가장이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고통받는 자식과 아내를 위해서 빵을 훔치는 것, 그 이타적인 행위는 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경제적 손실을 주게 된 악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타적 행위 그 자체를 의로 여기는 왜곡된 신앙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사람 중심, 인본주의가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죄가 뭐예요? 이걸 고민하고 체계화시키는 것이 세상 철학 학문 아닙니까? 철학자들 역시도 인류가 지니고 있는 가장 보편적 현상이 이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씨름했어요. 그래서 라이프 니치 같은 사람은 인간의 결여된 상태 그 자체가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스피노자 같은 사람은 인간의 무지가 죄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 죄다. 그래서 지식이 충만해지면 죄의식이라는 것은 없어지고 그 죄의식이라는 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런 지성주의, 주지주의가 또 기독교 안에도 많이 있죠. 그것을 의라고 생각합니다. 신학적 지식을 쌓는 게 의라고 생각해요. 종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영에 속한 것은 선한 것이고 육에 속한 것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관념이 뿌리 깊은 종교일수록 어떤 현상을 보이냐? 육체적 욕망을 다스리는 금욕주의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건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 행위 자체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 기독교를 보면 이러한 종교를 오해하시는 분들 종종 봐요. 그러나 여러분, 금욕주의, 수도원 영성, 기도원 영성, 그 자체는 기독교의 영성이 아닙니다. 욕심의 요소를 다 끊고 사선으로 가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죄투성인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삶,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실존의 문제예요. 산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내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절망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또한 이런 죄의 관념이 극단으로 가게 되면 죄를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뭐가 되겠습니까? 죽음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조차 의롭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종교 극단주의자들이 자살 테러를 용기 있게 감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연결되는 말씀은 죄가 무엇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9절 이게 짧았나요? 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죄가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죠? 9절을 띄워주십시오. 죄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죄예요. 그리고 앞서 나눈 것처럼 그 자리를 다른 의로 채우고 있는 것. 성령은 바로 그 죄를 책망하는 거예요. 마음을 찔러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몇 가지 율법,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참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분들 가운데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교회의 전통이에요. 그 몇 가지를 잘 지키는 것을 가지고 자신은 의롭다고 여기고 말로, 마음으로 끊임없이 다른 일을 정죄하는 것, 그 죄를 책망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 죄는 더 나아가서 나를 병들게 하는 죄예요. 남을 정죄한다고 손가락질하지만 결국 나를 손가락질하고 있는 죄입니다. 반대로 나는 율법적이지 않아, 내겐 자유가 있어, 그것이 뭔가 더 의식적인 신앙생활인 것처럼 요즘 신학들 봐, 얼마나 자유로운 신학들 요즘 많이 나오잖아. 그 자체를 의로 여겨서 마땅히 세워져야 될 가치들을 무너뜨리고 자신이 누구보다 더 이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결국 그 뿌리는 인본주의인데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사람을 사랑하고 더 사랑이 많다고 착각하는 그 교만인데, 그것을 모르고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죄를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에 집중한 나머지 자신의 경건 생활, 성경에 대한 지적 만족에 머무르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찌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익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하마르티아,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하마르티아, 그 뜻이 무엇입니까? 관역에서 벗어나다. 여러분, 원래 우리 관역이 무엇입니까? 원래 우리 관역이 무엇이에요? 이걸 좀 더 쉽게 이야기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민답은
이것을 이렇게 질문했죠. 사람의 죄일된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 모든 인생에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로 나누어요. 그런 인생의 목적, 관역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내가 왕이 돼서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삶, 그냥 성실히 살아가는 삶 역시도 뭐가 돼요? 죄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은 정확히 다른 것입니다. 아니, 저렇게 선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살다가 지옥에 들어가나요? 선이 무엇인데요? 여러분, 또 더 나아가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해도 그 가운데 자신의 영광만이 나타나면 그 역시도 성경에서는 뭐라고 정의하는 것입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내놓은 어줍지 않은 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죄라는 평가를 뒤집어 엎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이러한 죄인을 위해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죠.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완전한 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다른 것을 죄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책망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의 검으로 찔러버리시고요, 쪼개는 분이세요. 그 가운데 우리는 마음의 찔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 그래서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하세요. 6장 10절 말씀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 9절 계속 띄워주세요. 여기서 쓰이는 의의 개념은 1차적으로 앞에서 말한 죄에 대한 개념과는 이제 반대의 개념이죠. 이 세상의 죄인들은 앞서 말한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오히려 그분에게 유죄를 선고했죠. 그게 십자가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 사건은 우리 믿는 이들 가운데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 위선적인 의들을 그 가운데 만족을 누리며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 마음에 그분을 모시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거 역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는 행위가 옳은 것이었으면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셔야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무슨 뜻이죠? 나는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살려내실 것이다. 죄의 결과에는 사망이 나를 가두어둘 수 없을 것이다. 나의 의를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실 것이다. 그런 메시지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옳고 세상이 틀렸다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부활, 승천 사건이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의에 대해서도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십니다. 자꾸 내 삶 안에 발견되는 죄의 문제들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또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연결되는 11절 말씀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 세상의 심판이란 것은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가리켜요. 예수님은 바로 그 무리들에게, 그 세력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빌라도는 그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의 모형일 뿐이에요. 그 세상의 권세가 예수님을 잡아 죽였죠. 그때 세상이 이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모든 것이 심판을 당하게 됐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이 땅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 땅의 것을 쌓아서 이 땅의 복을 누리러 혈안이 되어 살아간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표현을 빌려 다시 말씀드린다면 찔림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죄구나.
버젓이 죄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내 삶을 들추어내십니다. 내가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구나, 배설문과 같은 것이구나를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이 땅의 것들을 그렇게 탐닉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찌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잘 감추는 존재들입니다. 내 마음과 내면의 더러움을 숨기고 사는데 아주 능숙한 존재들이에요. 속은 썩어 있는데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 교양 있는 척,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스스로를 잘 변장시키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죠. 얼마나 자신을 잘 속이는지 때로는 자기 자신조차 속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그 역사하심 앞에서는 이런 가식이 통하질 않아요.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저 목사님이 지금 내 말 하는 것 같네? 누가 일렀나? 만약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누가 일렀을까? 이렇게 누가 일러요? 자신들의 이야기도 와서 안 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 내 안에 있는 내면의 문제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말씀 앞에 벗겨 놓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과정이 은혜예요. 찔러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찔러서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죽이겠다는 거예요. 뭘 죽이겠다는 겁니까? 내 안의 죄를. 그리고 그 죽음을 통과해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수술과 같죠? 수술 칼이 내 몸 안에 파고들어서 나를 죽이는 암덩어리를 잘라내 나를 살리는 것처럼 성령의 검은 우리에게 이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찔림을 받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응해야 되죠. 피하면 안 됩니다. 수술칼이 들어와야 내 안에 있는 이 암의 요소들을 제거해내죠. 그걸 피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반응해야 됩니다. 37절에 보니까 어떻게 반응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말씀에 찔림이 있는데도 가만히 아닌 척하고 있으면 내 마음에 계속해서 어두움에 견고한 진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안에서 성령의 메시지,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된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런 상태가 반복이 되다 보면 말씀을 피하는데 선수들이 돼요. 그러면서 마음의 두터운 벽이 자꾸만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말씀으로도 깨트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 우리가 어찌할꼬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올바른 반응, 그것은 그 말씀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라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는 반응해야 해요. 나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나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그 삶의 자리, 그 반응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지한 질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벌거벗겨진 나를 바라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질문으로 받길 원해요. 다시 질문해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벌거벗겨진 나를 바라본 적 있어요? 아, 내 온 몸의 세포가 죄로 구성되어 있구나.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나는 죄로 빚어졌구나. 다윗의 고백이죠, 그게? 그걸 처절하게 경험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절절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거룩하신 분 앞에서 이런 죄를 범했었군요. 절절하게 포효하며 방바닥을 긁으며 하도 가슴을 쳐서 가슴에 멍이 들어본 적이 있냐고요.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을 만큼 짰는데도 더 이상 힘이 없는데도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어서 끝까지 매달리며 기도했던 경험이 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없다면 성령을 구하십시오.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파산된 나를 보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게 교회의 시작에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의 가난함,
팔복에서는 이거를 푸토코스라고 이야기하죠. 이거는 절대적 가난이에요. 상대적 가난. 값싼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파산됐구나. 나는 가능성이 없구나. 이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절대적 가난. 이걸 신학적으로는 total depravity. 뭐예요? 전적인 부패.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인간의 가능성을 내세웁니까? 무슨 인간의 공로를 내세워요? 그럴 수 없다니까요? 나의 알량한 선행, 지식, 능력, 이 모든 게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 그게 바로 성령을 만나는 지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통과하는 경험이며 특징입니다. 그럼 그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가 지체 없이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네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회개, 세례, 죄사함, 성령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늘 궁금해하시는 나는 구원을 받았느냐? 중생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성경의 일목요연한 말씀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이에요? 책망받은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회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반드시 다다라야 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죄책감만 느낀다면 그건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어요. 찔림만 있고 그 어찌할꼬 반응까지만 가고 머무르는 것은 회개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탕자를 기억하시죠? 면목 없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라는 것을 주목해 보세요. 사실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매 한 가지예요. 근데 예수님의 총애를 누가 더 받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따져보자면 어떤 측면에서는 베드로가 더 괘씸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인생의 결과, 죄는 똑같이 지었고 죄인이라는 것이 둘 다 여실히 발각이 되었는데 그 두 사람의 결론은 너무나도 달랐죠.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회개의 차이였어요. 가룟 유다는 발견된 죄로 인해서 어찌할 것까지 갔지만 그 죄값을 어찌할 거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죄값을 내가 지불해야 되지.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고, 베드로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사실 찾아오신 주님 앞에 엎드려진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세례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세례가 행해지는데 그 세례가 무슨 의미예요? 회개한 사람들이 순종해야 될 첫 번째 명령이에요. 세례는 죄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들과 세상과 마귀 앞에서 공표하는 게 세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에 담궜다가 빼거나 우리 장로교는 적시죠? 의식의 차이는 있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영적인 의미는 같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 꼭 집에서 찾아서 읽어보시고요. 물에 들어갈 때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에 들어갈 때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이 머리에 닿을 때 나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는 뭐예요? 그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가 공표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렇게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내게 그것이 임했음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한 사람이 세례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 시대에는 세례라는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신앙하는지를 만인 앞에서 공표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죄사함은 무엇입니까? 죄사함은 나의 지금까지의 모든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책임에 대한 무게가 실로 어마어마한 것이잖아요. 저 오늘도 담임 목사님 통해 설교를 듣는 가운데 저도 그 장례식장에 갔었는데 그 어린 자녀의 죽음 앞에서 그게 나의 죄인 것처럼 통곡하며 울부짖는 그 어머니의 그 마음, 그 무게를 어떻게 누가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죄책의 무게가 그렇게 무거운 거예요. 그런 무게로부터, 과거로부터 문제를 해결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역사예요.
그게 죄 사함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과거 여전히 얽매여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회개함으로 성령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죄 사함의 은총을 주실 거예요. 여전히 과거의 죄로 인해서 매여 있고 그 죄로부터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멈춰 있는 삶이 있다면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할 때 회개함 가운데 죄 사함을 누리게 된 역사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선물은 무엇이냐?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미래의 삶을 보장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죠. 성령이 내 안에서 맺으시는 열매들, 그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바다 같은 사랑, 샘솟는 기쁨이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아 놓고 그냥 위선적으로 내가 그걸 가지고 있는 것처럼 흉내내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회개의 자리를 통과했을 때, 세례를 통하여 내 신앙을 고백했을 때 내 삶에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성령의 선물이 바로 이와 같은 기쁨이요, 희락이요, 화평이며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 이거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때 객관적으로 사실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결과들입니다. 아직 이 경험이 없다면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격이 사라져 있다면 역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오소서 오나의 성령이여, 오 나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길로 헛된 마음 모두 다 태우시고 헛된 마음 모두 다 태우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진리로 날 가르쳐 주셔서 내 영 자유롭게 하소서. 아멘.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소서. 우리 입술 열어 고백합니다. 헛된 마음 모두 다 태우시고 헛된 마음 모두 다 태우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진리로 날 가르쳐 주셔서 내 영 자유롭게 하소서.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소서. 여러분, 저는 기독교의 위기가 여기 있다고 믿어요.
설탕을 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쇼맨십과 같은 기독교, 포퓰리즘에 물든 기독교를 만들어버리고 회개 없는 그냥 즐거움만 말했고 십자가 없는 부활만 약속했고 예수 없는 성공을 강단에서 설파했어요. 여러분, 우리 은혜광석교회 청년부가 부흥하길 원하고 우리가 함께 꿈꾸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위선적 부흥을 철저히 배격하길 원해요.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능력이 있는 참된 부흥을 함께 꿈꾸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실히 내 삶 가운데 깊이 뿌리박고 있는 율법주의, 반율법주의, 이기주의, 주지주의, 모든 이런 것들을 내버리고 오직 예수만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심령 가운데 마음을 찌른 그 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는 기도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간절하게 원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 강한 바람과 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위선적인 의들이 다 파여주고 오직 예수라는 분명한 의만 드러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어줍지 않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다른 이들을 찌르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늘 존재하는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하며 여전히 우리가 다가가야 될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늘 고백하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참된 부흥과 부활의 능력이 있는 우리 은혜광석교회 청년부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미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일부를 구별해 드립니다. 이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을 구합시다.
성령을 늘 간구하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세대 교인들은 모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성전에서 드리는 첫 성찬 예식입니다. 특별히 성찬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이죠. 기념하라 말씀하셨고, 특별히 청년 공동체 안에는 교회에 대한 부분을 좀 배웠었는데, 유기적 교회를 한 자리에서 확인하는, 주의 몸과 피를 나누며 함께 경험하는 은혜의 방편인 이 성찬식에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또 오늘 저녁에는 세례식이 거행됩니다. 우리 지체들 중에도 세례 받는 친구들이 있는데 함께 기뻐하는 게 진정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은혜왕성 가을 부흥성회가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님을 모시고 회복을 넘어 부흥과 선교라는 주제로 23일 주일부터 26일까지 열립니다. 이 부흥회에 우리 청년들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공동의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합니다. 10월 16일 주일 그레이스 채플 4층 투표소에서 1부부터 4부까지 우리 청년들은 좀 더 일찍 오셔서 참여해 주세요. 뭐 이렇게 개표도 하고 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3시까지니까 좀 더 일찍 오셔서 참여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또 귀한 우리 장로님들 선출하는 것이니까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이 투표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자회 광고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어린이 청소년부 또 우리 청년부 연합 제자학교까지 하나님 알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학교 청년부인데, 헌신하는 모든 분들 힘내서 이 사역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0월 광고, 네, 청년부 광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청년부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축복할 지체가 있는데요. 먼저 등반자가 2분이 계시는데, 먼저 축복할 지체는 구사동기의 전영현 형제님이십니다. 혹시 우리 같이 손을 뻗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합니다. 네, 그리고 등반자가 1청에도 또 있는데요. 저희 우리 98동기에 김채윤 자매님이 또 등반을 하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손을 뻗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광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제가 전달받은 새 가족은 없지만 혹시 오늘 예배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뒤쪽에 계신 각 1청, 2청의 새가족 새가족 리더분들의 안내를 따라서 등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청년부 연합 대면 기도회 안내입니다. 원래는 토요일 오후 2시에 항상 있었었는데 이제 제자학교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제자학교 연합 기도회로 대신합니다. 네,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부 연합 제자학교가 이제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돌아오는 토요일 10월 8일에도 진행이 되고 이번에는 이승재 목사님의 하나님과 교제하기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또한 돌아오는 토요일 8일에 특세가 진행돼요. 그래서 오전 6시에 우리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아까 목사님이 광고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녁 예배가 성찬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많이 많이 참석하셔서 같이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년 1부 안내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가 드디어 신약에 돌입을 했는데요. 모두 같이 구약을 못했더라도 저희 신약은 꼭 우리 다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댓글을 통해서 인증 부탁드립니다. 또한 금일 예배 이후 교리 교육이 진행됩니다. 각 조장님들과 순장님들의 안내에 따라서 지하 3층 고등부로 와서 같이 교리 교육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2부 안내입니다. 금일 예배 이후 순모임이 진행된다고 해요. 순장님들의 안내에 따라서 순모임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달 사항이 하나 있는데 오늘 한 분이 11조를 감사원금 봉투에 내셨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착각하신 분은 우리 뒤에 계신 회계님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달라고 전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니 더 이상 없으니 당신을 그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매들리지 못해 당신의 우리 영혼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물들이지 못해